10절로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전짓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심판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연종주일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연말이 되어지면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나 그럴까봐 염려는 됐지만 다 알아들을 줄로 믿고 제가 그랜드 캐년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IMAX에서 봤고 실제 그랜드 캐년을 또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딸하고 함께 그 미국 여행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가는 도중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자꾸 하는 말이 거슬렸던 거예요.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엄마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근데 저 양반 자꾸 왜 그렇게 욕을 해대느냐고. 엄마 무슨 욕을 해? 너 잘 들어봐라. 그년도 개년이라고 자꾸 하지 않느냐? 응? 아니야,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랬더니 나중에 길을 조금 세우고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도 개년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개년. 오해보다는 이해가 훨씬 더 좋은데 빠르고, 사람이 오해하면 그래요. 자, 가는 년 안 잡고 오는 년 안 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연은 갑니다. 다시 오는 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인연 2022년은 2년이에요. 다시 오는 년 새년은 누구냐 하면 2023년이 새년이에요. 가는 년 안 잡고 잡을 수도 없어요. 잡아봤자요. 가는 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는 새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누가 그걸 묻자고 이제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속에 언중이 유골이라고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 오해 없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니까. 헌년이 옷구름으로 눈물을 훌쩍훌쩍 찍어내면서 울면서 작별을 고한다. 서방님, 이제 2년이 떠나간다고 2년에게 그리도 고정하시옵니까? 그래 이년아, 나는 과거에는 미련이 없다. 내 앞에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서방님 너무 아쉬웁니다. 2년과 365일을 함께한 그 애틋한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끄럽다 헌내나,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내 마음 괴롭다. 그만 물러가라. 헌년이 서러워 돌아서며 흐느낀다. 어흠 새내나,
다홍치마 노란 저고리 입고 내 앞에 어여쁘게 앉거라. 내 너를 힘차게 품으마. 헌년에 대한 미련 없이 너를 새롭게 사랑하마. 새년이 빵긋 웃으며 말한다. 소방님 새년 기뻐옵니다. 서방님께 희망을 드리오리이다. 희망주 한 잔 드시고 새년을 힘껏 안으시옵소서. 불끈 어스러지게 뜨겁게 안으시옵소서. 새년의 모든 것은 이제 소방님 것이옵니다. 소원 성취하시옵소서. 그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이 광경을 본 헌년이 목을 놓아 퍼질러 앉아서 통곡을 하고 떠났다 합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고, 대전시에서 1월달부터 마스크를 벗겠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50대, 60대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들었어요? 뉴스는 안 봅니까? 아예? 3,000명이 죽었대요. 고독사로만 50대, 60대만 죽은 숫자를 계산하니까 3,000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로는 몇 명 죽었을까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 정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터키에 갔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거기까지 와서도 남들 다 벗고 다니는데도 틈만 나면은 그거 꺼내가지고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창궐 할 때도 마스크를 거의 잘 안 썼죠. 마스크에 코로나에 걸린다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더 걸릴 확률들이 훨씬 많잖아요. 나이도 조금은 됐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나보다 훨씬 건강한 것도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하다, 이런 소리를 계속 우리가 협박으로 듣고 있죠. 당뇨가 있기 때문에 목이 이 갈근병이라고도 하나요? 아무튼 쉽게 목이 타요. 입술이 건조해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참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진리처럼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참고할 뿐이에요. 어떤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여러분 국산 65년 썼으면 오래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도 생겨지고, 그런 거 있는 거지,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발 떨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2022년 동안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 겪게 되는 일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는 희망을 안고 시작을 하지만 연말이 되어 보면은 여전히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수고 많았어요. 남들이 안 하든 안 하지 못하든. 그런데 이제 이 헌년 22년은 다 잊어버리고 새년이 되는 2023년을 우리는 기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받을 것을 꼭 기억하고 줄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계속 기억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면 사람이 미쳐요. 좋은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어느 정도고, 더군다나 우리 사람의 약점이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고 하는 말을 했겠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나를 좀 해롭게 하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관계가 자꾸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지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동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잊어버린다고 한다 하는 말, 예전 성경에는 도말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페인트칠한다, 긁어내서 없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도말, 없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한 인생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옥 가는 문제는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누가 됐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도록 해줘야지 속을 바깥 긁어가지고
열이 잔뜩 난 상태에서 출근하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나갔는데 부인도 화가 나가지고 말해요. 혼잣말로 에이 가다 사고 나서 뒤져버려라. 그런데 정말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고 운전을 해도 만만치 않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방어운전도 해야 되고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럽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저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말해요.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잘해도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 남편이 죽었대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이 자기가 혼잣말로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크게 양심에 괴로워서 14년간인가를 날만 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자기도 자기 남편 무덤 옆에 가서 눕겠다고 자꾸 난동을 펴가지고 말해요. 14년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 신자들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와가지고 말해요.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착하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구원까지 겸손해가지고 손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흥사가 어떻게 협박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확신이 없으면 가보나 마나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넘쳐요. 그 사람들 생명 걸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 손을 뻗치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질 때에 더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에이 때려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죄를 구하고 변납기를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죄를 구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옛날에 무슨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처럼 그 남편인가요? 아무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그 남편을 살해했던지 아인지 잘 그건 기억이 없는데 그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약국을 하는 장로님인가요? 아무튼 나중에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내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가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갔는데 문제는 교도소 안에 죗값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나 이미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했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심으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고쳤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에 관한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나는 지옥 갈 문제는 이제 끝났다. 여전히 행동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옛것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어가지고 아이들 학생 때, 청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연말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잘못한 죄를 종이에 써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태우면 없어지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정죄 없다, 이제는 정죄 없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뉘우칠 회, 고칠 때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2022년 금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그런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진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시편 103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지었던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계속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회개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간이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래놓고 또 그러느냐고. 아니 그것을 무슨 보석처럼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때 계속 끄집어내서 쓰는데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 공부할 때에 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또라니 언제 그랬는데 주님은 다 잊었다 이 말이에요. 또라니 인간은 또예요. 근데 주님은 또라니 언제 그랬는데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느냐?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심이 우리 인간은 잘남의 말에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 번 회개하는 것은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잊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연필을 만들 때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꼭 달려 있었어요.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사람은 틀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게 좋지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수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2장 5절에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가 40쯤 됐을 때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말리니까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에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실수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도피해야 될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가 원래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쳐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쳤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부지 중에 오살한 자와 같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지켜서 선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수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래 속에 아매장을 하고 결국에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숨은 거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그 죄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던 다윗 왕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건전한 가정 하나 파괴했잖아요. 햇사람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을 범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다가 하라고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얕은 꾀를 써요.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자기가 회의가 안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아니 지금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갈 수가 있느냐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에 자기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던 도중에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내세우고 전쟁하는 도중에 뒤로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그럼 죽게 만들으라고. 나중에 전령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 보고를 할 때 다윗이 팔팔 뛰다가 말해요. 근데 장군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임금께서 진노하시면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다윗이 진노를 할 때에 시킨 대로 우리아도 죽었다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다윗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원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냐고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거라고, 된다고, 괜찮다고. 인간의 교활함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성군 다윗에게도 그런 약점이, 그런 허물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왔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 어린 소녀를 다윗에게 들여보냈는데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이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윗의 일생의 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인데 나중에 어린 소녀를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에 피가 팔팔 끓는 소녀를 그에게 넣어줬는데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을 하는 것은 다윗이 한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참회 시간을 갖는 경우가, 우리도 예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가졌던 적 있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사죄의 선언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죠. 우리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허물도 있고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당당하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는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그러한 선한 다짐과 결단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위대한 사람들의 세계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실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억울하게, 저는 근자의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정부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 다른,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고 집권당이 야당이 되고 그러면은 언제나 뭐 야당이 되면은 자기들이 당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집권당이 정치보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매번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박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정동 안가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한 대로 부하들이 행동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하들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강요로 국무위원으로 또 각 어떤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일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감옥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들었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감옥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무죄로 하나씩 또 판명이 되네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 불려가가지고 계속 누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저거 죽여버리자. 이북 형들이 요셉의 어머니는 말이에요. 뭐 다 어머니는 아니죠. 자기를 낳아준 사람만 어머니죠. 근데 아무튼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을 했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결국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아니 없으면 그냥 돌아올 것이지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갔다 오느라고 도단에 가가지고 형들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구덩이다 집어넣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죠. 거기서 또 팔려가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으로 또 팔려간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 10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10년을 살았어요. 노예로 1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서 결국에 가장 총무가 됐는데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이 보디발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아내를 돌보지 못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3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꿈 해몽을 해주고 꿈 해몽을 잘 해서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나를 좀 내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그동안 원한 맺은 것을 풀기 위하여 자기 형들을 소환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소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아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해,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김장한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가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담사도 직접 찾아갔었고, 아무튼 이런 분 한 사람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든 그분이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실산보이였잖아요. 구두 닦는 사람이 어떻게 미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좀 달라야 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광주에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학교 학생들, 중학교 뭐 학교 유리창에다가 애들이 뭘 알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그 시대에 어른들이 다 애들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애들이 유리창에다 막 써붙이고 난리를 치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데모하는데 나올 게 아니고, 아빠 나도 나갈게 그러면 너는 공부나 해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애들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현장을 봐야 된다나요? 난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를 악물고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 그건 아니란 말이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들 전에 어떻게 했어? 그건 너희들도 당하는 거야. 그 말하면서 자기 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용서하세요.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보고 가지는 않을까? 꼭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끝없이 원수를 갚고 또 그 마음에 품고 있다 어느 정도 힘이 생겨지면 그거 보복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행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더러 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계속 우려먹으면 안 돼요. 잘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했으면 되지, 그거 계속 우려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말이에요, 모세가 일으킨 이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상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아라. 모세가 내가 옛날에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애굽에서 그런 얘기 계속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얘기 이쪽 교회 가서 또 얘기하고 저쪽 교회 가서 또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그래서 자기 한 얘기를 또 여기 가서 또 하고 저기 가서 또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조심해야 될 일인데,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면 그게 어떻게 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은 말아야지 계속 그거 우려먹고 그거 자랑하고 선행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상 받기를 기대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한눈팔 여유가 없어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동을 하다가 우리가 결국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잊어버리고 실수를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좀 잊어버리고 그래서 12장에서 말하는 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매여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없도록 잊을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망령이라는 걸 해요. 신자들도 뭐 그 틈에 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왜 망령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끌고 다음에를 넘어가서 유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털고 가자, 잃어버리고 가자, 내려놓고 가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슬픈 일을 잊지 않으면 슬퍼져요. 아픈 일을 잊지 않으면 아픔이 와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왜 제게는 그렇게 인색하시냐고, 왜 하필이면 저에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접니까? 자,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마음이 싸나워요. 힘은 빠져 있어요. 근데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왜 주님이?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제 배입니까? 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봐라. 누가 울고 싶은데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배를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감정을 극복하고 배 빌려달라는데 배 빌려준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평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의 배경이 어떻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간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구제의 대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우라고. 그래서 집사를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지, 그때마다 자꾸 막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달려들면은 피차불행해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억울함이 요새만큼 억울하겠습니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도 어차피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인데 내가 여기서 정상적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인지 그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쓰라린 일들을 잊지 않으면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연말에 와서 잊어버려야 될 것을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2023년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시골에서 밭갈 때에 썰해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쇠꼬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대고 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끼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밭갈이가 되는 것이지, 계속 그거 끌고 가려면 무거워서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2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좋은 추억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문제되는 게 많아요.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짓눌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던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도 있고 또 때때로는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지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마지막 불과 열흘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야 될 것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질 2023년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시는 참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풀고 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옥중서신이지만 오히려 자유의 몸으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으로
또다시 권고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저희들도 그 모든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